안녕하세요. 창원 열방교회 김춘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잃지 않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큰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모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나누고 싶어요. 교회는 세상이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와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큰 대양으로 치면 배들은 작은 낙엽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대양이 크니까. 근데 큰 이 거대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마치 조각 배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란 말이 적합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이 있었지만 그 강력한 역사 속에 교회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본질이 담겨 있어요. 본질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어도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핍박을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고 만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주님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득 쌓아놓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터여내리라. 그런 무서운 주님의 책망을 듣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단순히 나타난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교회는 핍박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주님도 같이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흩어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결한 흩어짐이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은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한 곳에서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저기 있을 수가 있고, 저기 있다가 또 다른 데 갈 수가 있고, 가서 전하라, 흩어짐. 가서 복음을 뿌려라.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해라. 이게 다 흩어져서 하는 일이죠. 기도를 못해서, 기도가 안 돼서,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보따리 많이 풀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할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동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다, 고통이다, 눈물이다,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모일 때가 있고 또 새롭게 할 때가 있고 교제할 때가 있음을 믿고, 교회의 본질은 꼭 모이는 것만이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로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압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디론가 흩어져야 되는, 잠시 피해야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9장 넘어가서 마지막 끝절 3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고난 중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고 방언과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 줄 아십니까? 그건 잘 나갈 때 아니에요. 모세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옆을 돌아볼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지 않아요.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초청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 가운데, 우리 지역교회와 우리 창원열방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어 흩어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살아 역사에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점점 그 수가 많아지더라. 거기에는 복음, 말씀의 전파,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저는 다시 새롭게 여러분 유튜버로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 그러고 또 재림의 날을 맞으면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했으면 좋겠어요.